사람들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보통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가 끝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천국은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공간을 바로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날도 1월 1일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데도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뭔가 희망이 생깁니다. 뭔가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이라는 것은 기대와 함께 따라오는 거죠. 뭔가 새로운 학기, 새로운 직장, 새로운 결혼 아니고요. 새 가정을 이루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지만 창세기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창세기의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의지는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안 믿는 자들은 바로 진화론이나 빅뱅론을 통해서 이 우주는 우연히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래서 사실 이 우주가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믿는 성도들도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누가 이 천지를 만드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더욱더 깊은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종종 내가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내가 결심하고요. 또 내가 준비하고 내가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시작은 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먼저 임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과 2절 다시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창세기의 시작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완전한 출발, 완전한 모든 것의 준비됨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하고 기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시작할 때 완벽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시작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의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 형태가 없는 상태, 방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혼돈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 흔히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내가 과연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일까? 근데 이 길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의 길일 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상태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혼돈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돈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혼돈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바로 생명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는데 단순히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도 끊임없이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공허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도 공허라는 그런 삶의 부분이 있죠. 세상 사람들 보면요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웁니다. 근데 참 놀란 것은 어느 정도 채우면 만족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면 채우고 또 채워도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들의 입술에는 이 단어가 나오죠. 좀 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가지면 이제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좀 더. 여러분 사실 제가 어릴 때는 10원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활용 있는 그 돈이었거든요.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10원을 줘보세요. 아이들이 어떨까요? 10원이 아니라 100원을 줘도 아이들은 못마땅하게 여기죠. 어떤 아이는 1000원을 줘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0,000원을 줘도 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손녀에게 생일이어서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손녀는 5만 원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뽀뽀해 줬을까요? 그게 아니고 5만 원을 줬는데 그냥 옆에 툭 두고 가더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이 10원짜리 하나만으로도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아이들에게는 뭐 5만 원도 돈이 아닌 것처럼 아니 이미 아이들에게는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면요 정말 이런 공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내가 없어서 비어있을 상태도 있겠죠. 근데 사실 나는 세상에 것을 끊임없이 가졌는데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허함은 어떤 공허함일까요? 바로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어를 바로 갈망이라는 단어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허, 이런 갈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을 가진다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찾았을 때 목마른 사슴이 바로 그 시냇물을 찾은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목마른 영혼들이 갈망이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나오는 그 생수 사건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보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진단을 내리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자기를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들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메워주시고 또 적들로부터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만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찾는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허라는 것은 바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상태. 근데 사실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원초적인 혼돈의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라는 것은 거대한 바다와 같거든요. 여러분 이 바다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이 바다는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이 바다는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제어할 것 같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아직 덜 만들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서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이전에 이런 불안, 이런 공포, 이런 엄습, 어떻게 보면 존재 이전에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부분을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나의 고난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복은 천천히 주시는 것 같고 고난은 아주 길게 이끌고 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장 이것들을 없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운행한다는 이 단어는요, 독수리가 새끼를 맴들며 보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운행한다 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사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성령님께서 아직 혼돈되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을 바로 덮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참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모든 고난이 끝날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정리된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혼돈 속에 먼저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혼돈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릴 때 하나님은 항상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노예로 팔려가면 그의 인생은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데 그 요셉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문제를 먼저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혼돈을 먼저 정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혼돈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 우리 속에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봐도요, 이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마음이 비어있고 또 앞에 보이지 않는 깊음 위에 서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한 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전혀 방향을 잃고 있고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은 들어와 계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이 혼돈 위에 계시고요, 공허 위에 머무시고 하나님은 기쁨 위에 우리를 덮고 계신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으로 완전히 결정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에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모든 혼란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어둠 위에서 말씀으로 현실을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흑암이 깊음을 덮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서야만 하나님이 드디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동할 때 기대가 있죠? 하나님이 행동하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거야. 완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기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창조전에는 땅이 공허했고 혼돈했고 바로 깊음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손으로 정리하지도 않으시고 어둠을 밀어내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그분이 하시는 것은 말씀만 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전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바로 존재를 만들어내는 선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바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현실로 만들어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구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1장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대로 이루어진 것 사이에는 전혀 갭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물론 당장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그마치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 때에서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말을 하는 것과 그 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난 그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갭이 있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갭이 완전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무엇이 있었을까요? 빛이 바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당신들이 예수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정말 사람들은 보이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바로 빛이 보이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둠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제거하고 빛을 만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둠을 제거하고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문제 제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창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런 바로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지만 아직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현실은 완전히 바뀌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꿈으로써 열국의 아버지답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대언합니다. 너희는 살아나라. 그때 뼈들이 연결되고 생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현실이 말씀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이 현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바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는 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갭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 상태가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신약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요,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상태는 갭이 아니라 바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좋겠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좋게 여기는 그런 상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빛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이 당시에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말씀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죠? 어떤 성도는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현실이 어렵고 여전히 현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창조 당시에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구분하여 그 의미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빛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어둠은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4절과 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빛 가운데 일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일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일을 하실까요? 답은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거의 100%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은 빛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답일까요? 그럼 그 말이 틀리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떨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일하십니까? 예. 우리 윤권사님 입술을 보니까 둘 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실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지만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빛에게도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있는 어둠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어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제거하여 주시고 문제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어둠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어둠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놀랍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시작은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우리는 흔히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이런 기도를 가끔 드리거든요. 하나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시작이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오늘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고 저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를 바로 어둠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신학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는 상태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의 삶은 형들의 배신으로 시작이 되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사실 요셉의 모든 시간은 바로 어둠에 갇힌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어둠의 시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국무총리까지 바로 자리까지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요셉의 어둠을 통해서 바로 요셉이 한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바로 빛이 일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수님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있어서도 가장 절망의 순간, 가장 어둠의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제자들은 절망했고요, 세상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둠을 3일 후에 부활의 빛이라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일에 맞지 않아, 저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닐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어둠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에게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창조 때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빛과 같은 그런 성공적인 시대를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둠과 같이 정말 누구도 나로 돌아보지 않는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나가 깊은 그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속에 잡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요나의 삶은 완전히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흘 후에 그가 니느웨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라는 시간, 어둠이라는 시간, 우리는 어둠의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결국에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고난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시간을 견디고 이런 시간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처음에는 태어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조금씩 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걷기 싫어한다고 계속 기기만 한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전혀 새롭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야고보의 결론은 단순히 구약의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성경을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비추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로 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말씀에만, 어떻게 보면 신약의 말씀에만, 그 말씀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고 또 새로운 적용의 눈을 열어보면요, 결국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세계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과 오동 가운데서도 바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행전 27장, 28장, 바로 바울의 난파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로 향하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바로 큰 강풍이 몰아치고 여러 낮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요,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결국엔 살아날 희망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1절, 2절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한 거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상황을 변하기 전에, 환경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바다는 거친 바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물론 배는 부서지고 파손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배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고통 가운데도 지나가게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고난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는 그 고난이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끝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결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끝이라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요, 단순히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와 혼돈과 깊은 바다 위에 우리가 빠져서 호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라 우리들도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왜 예수님처럼 똑같은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 성황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생명의 구주를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